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나라도 우리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위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연애 혹은 결혼은 안 했으니까 연애를 해보면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를 종종 하게 됩니다. 하고 계신 분들도 이미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그런 건 다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건 뭘까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연애, 결혼하게 되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 회사를 가게 되거나 혹은 학교를 가게 되면 이런 주도권 싸움을 별로 하지 않게 돼요. 거기엔 주도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도권 있는 사람한테 순종해야죠. 회사 가서 직장 상사랑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얼른 다른 회사를 찾아야 되죠. 연애를 할 때 주로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될까요? 내가? 한번 손을 들어보죠. 난 연애를 할 때 내가 주도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주도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나요? 겸손하군요. 그럼 다 우리 모두가 다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고 나를 리드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길 원하는 거죠? 네. 웃기만 하네요. 네. 저는 주도권을 갖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주도권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가 주도권 싸움을 할 때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주도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죠. 얘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내가 좀 가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얘도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에 초점을 좀 더 맞춰보자면은, 어쨌든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같이 가지 않으면 주도권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나 가고 싶은 데로 가니까. 근데 우리는 함께, 한 방향으로 갈 거니까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 방향으로 가는 운명 공동체인데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의 취향을 봤을 때는 저는 주도권 갖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끌려다니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끌고 가는 사람을 탓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막 가자고 했는데 얘가 끌려왔어. 근데 야 이게 뭐야 그러면은 미안해 라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막 끌려왔어. 그래서 얘가 별로였어. 괜찮아 그러면 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뭐 탓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라고 탓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주도권이라는 것이 둘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끌고 간 사람도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지만 또 주도권을 양도한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한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주도권을 다 허락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도권을 허락하시고 네가 원한다면 너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한테 줘도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너는 따라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도권을 항상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를 따라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무엇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는 것의 주도권이 사실상 나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어떤 CF가 그 주도권을 나에게서 가져간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 누군가 옆에서 무엇을 산 것이 내 주도권을 가져간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항상 양보하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도권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청년부에서는 제자 양육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1대1 제자 양육이죠. 지금 벌써 6기까지 아주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막 제자 양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양육자가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소율이 문답이죠. 소율이 문답 제자 양육도 아주 잘 주일 오전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웃죠? 네. 특별히 소율이 문답을 이제 장로교에서 기독교 교리를 107가지의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리를 107가지의 질문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으로 교리를 정리해 놓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공부해 보면은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기독교를 잘 몰랐구나,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정립할 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 107가지의 질문이요 쭉 이어져 가요. 중간에 어떤 질문을 물어보고 답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은 항상 1번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넘어가야 해요. 1번 한 다음에 갑자기 3번 갈 수도 없고 중간에 3번 하다가 1번 갈 수도 없고 소율이 문답은 항상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5번, 107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1번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1번으로부터 107번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 이 1번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시작을 해야 돼요. 소율이 문답의 1번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우리 소율이 문답 한 사람들은 알겠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소율이 문답의 1문이에요. 사람의 주된 목적. 그러니까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사니에 대해다가 그냥 왜 사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사는 중요한 이유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는 chief and라고 나오는데 그 마지막 and 그리고 그 앞에 chief라는 게 붙어요. 주요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마지막에 가장 끝에 중요한 목적이라는 게 뭐냐? 네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라는 거죠. 왜 사니? 라는 질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살죠? 산다라는 거에는 참 많은 동사가 들어가죠. 산다에 들어가는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먹다가 들어가겠죠. 요즘 중요한 산다죠.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 먹다예요. 또 뭐죠? 잔다 있겠죠? 자다. 또 뭐가 있죠? 먹고 자는 거밖에 없나요? 공부하는 거 싸다? 예. 굉장히 참신하네요. 생각도 못했네요. 공부하다 있겠고요. 일하다, 돈 벌다, 누구를 만나다, 이야기하다, 싸우다, 화해하다,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산다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의 1문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너 왜 먹니? 너 왜 자니? 너 왜 싸우니? 너 왜 싸니? 예. 너 왜 공부하고 너 왜 돈 버니? 너 오늘 그거 하려는 거 이유가 뭐니? 너 소개팅 왜 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산다라는 거를 왜 하는지, 그거에 진짜 중요한 내가 그걸 왜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에 대해서.
이 1문에 대한 소요리 문답 답은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제자양육 1문답을 하게 됐네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산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이 산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날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느끼고 누리는 거잖아요.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1문답은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고 일하고 돈 벌고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답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한다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여기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예배도 분명히 포함되기는 하지만 근원적인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일 1시 반 아트홀만 예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삶의 다른 장소에서 다른 행위들로도 하나님을 누린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자는 걸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9월에 한웅재 목사님 오셨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웅재 목사님이 자기 딸을 정말 예쁘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한웅재 목사님 자기 딸을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갔어요. 근데 한웅재 목사님이 딸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 특히 어느 때 되게 예쁘다고 했어요? 잠잘 때. 네, 참 딸이 잠잘 때 예쁘다고 참 공감이 갔어요. 근데 제가 한웅재 목사님 딸을 여러 번 봤거든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냥 사진으로만 많이 봤어요. 객관적으로 제 눈에는 예쁘진 않았어요. 제 딸이 훨씬 예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왜 이야기를 이 영상을 한웅재 목사님 안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는 모습이 예쁘다라는 게 참 아빠 입장에서 공감이 갔어요. 저는 주로 집에 가면은 특히 이제 토요일 날이라든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럴 때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자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같이 잠들 수 없고 자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예쁘게 자요. 이게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게 자요.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들, 딸이 너무너무 예쁘게 자고 특히나 얘가 잠꼬대하면서 이렇게 푹 안길 때를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들 때도 내 딸, 내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푹 안길 때 혹은 잠꼬대로 아빠 한 번만이라도 해도 얘가 꿈에서도 나를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나를 흐뭇하게 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사실 제 아들이나 제 딸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이런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그대로 감사하게 누리는 것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으로 그것을 예배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1절, 12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12장 1절은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데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들도 내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누군가와 소개팅하고, 지금 열심히 시험기간에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혹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들이나 동료들과 관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상의 그 생활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소요리문답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밖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나오죠. 이 쉽지 않은 이유에는 2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요. 성경에서는요, 세대를 둘로 구분을 해요. 2세대, 그리고 저 세대인가요? 2세대, 그리고 올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예요.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죄, 이 세대의 대표적인 표현들, 죄, 타락, 죽음, 하나님에 대한 반항, 이런 것들이 이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하지만 앞으로 오는 세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고 회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는, 그게 바로 다가올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가올 세대의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거죠. 그 다가올 세대의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는 거고, 그 다가올 세대의 하나님의 진짜 기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성경이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요. 이 세대는 악하고 다가올 세대, 앞으로 올 세대, 미래의 세대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다가올 세대가 이 세대에 침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가올 세대가 이 세대에 침투했다.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면요, 다가올 세대, 미래, 앞으로, 이런 표현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를 않아요. 앞으로 다가올 거야 라는 것은 정말 온 거 맞아? 올 거야?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이 세대에 침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올 거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예배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투한 우리 가운데 이 세대에 침투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세대는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쭉 자라오면서 우리를 물들게 하고 우리를 이 세대에 맞춰 놓았어요. 이 세대에 더 적합하고 그게 더 편하게 만들어놨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어떤
그 심리 검사하는 분들의 설명을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도를 그린대요.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우리가 그 표현에 따르면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도를 그려요. 근데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되게 나쁘게 했어. 그러면 처음 내 지도를 그릴 때 남자는 나쁜 놈이라고 지도를 그린대요. 근데 그 지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는 되게 착하고 배려심이 많아. 그러면 내 지도를 수정한대요. 남자는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좋은 놈도 있어 라고 수정을 한대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떠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쭉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내 지도를 수정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또 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그 남자는 이런 내가 만들어 놓은 지도 안에서 상대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일정 나이가 넘어서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요, 지도를 수정하는 걸 멈추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는데 나이가 지도를 수정하다 보면 이게 지도가 너무너무 넓어졌는데 이거를 나중에 또 수정하려니까 너무 깊은 곳까지 내 스트레스를 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지도를 지키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게 맞은 거야. 내 지도가 맞은 거고 네가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도를 수정하지 안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상황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이 돼가는 거죠.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고 사람은 점점점 피폐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쭉 자라는데 그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지도를 받지 않은 죄의 상태로부터 커왔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이 세대가 우리를 거기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내 지도를 수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내 지도를 하나님께서 수정하시면 훨씬 더 밝은 지도, 진짜 맞는 지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이미 나는 여기에 맞춰져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맞춰져 왔고 이 세상이 해오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대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우리를 맞춰 놨어요. 끼워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지도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인데 너네들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인데 너네들이 그게 어렵다라는 거 안다. 왜냐면은 이 세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들이 너네들을 끼워놓은 그 틀 안에서 너네들이 이게 나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오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아까 재영이가 열심히 읽어줬는데 재영이가 올해 성경 봉독을 2번 했는데 설교 제목이 2번 다 영어였대요. 저보고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설교 제목 한번 해보죠. 시작. Let God change the way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내어드려라. 바꾸시게 해라. 라는 거죠. 이 let이라는 단어가 제가 영어 시간에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가 좀 나서 바뀌진 않았겠죠? 사역동사라는 단어 맞나요? 네. 네.
make, let, 기타 등등 이런 동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let이라는 단어는 그 주어가 주체가 아니죠. let이라는 단어의 주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주어가 주체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let God,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네 지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정하시도록 네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영화예요. 제 아내의 결혼한 다음 필수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보지 않고는 나랑 같이 살 수가 없다. 너무너무 좋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요, 어떤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그 한 병원에서 정말로 특별하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랑 레지던트 때 같은 방을 썼었던, 의학생 때 같은 방을 썼었던 한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한 명 있어요. 이 마음이 따뜻한 의사는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요. 맨날 이렇게 치료한다라기보다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많이 하죠. 나이가 한참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주인공 남자, 마음이 따뜻한 의사는 병원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정말 똑똑하고 병원에서 정말 웬만한 병들을 다 치료할 만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이 의사가 이 자기 라이벌 같은 이 마음 따뜻한 의사가 떠나려고 할 때 딱 막아서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 전까지 너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말하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막아서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병실에 어떤 환자분이 있는데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 너보다 더 잘 치료할 자신이 있다. 이 할머니에게 뭘 투여해야 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안다. 그런데 나는 이 할머니를 먹게 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 할머니가 먹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막 의지하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 신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권면, 강조하고 싶기로는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잘 드리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으로 드리려면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월요일날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우선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스킵해 나간다면요 여러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워요. 예배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잘 준비했으리라고 믿는데요. 더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날부터 헌금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지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도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주일 예배를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목숨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면서 주일 예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지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힘들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방송인이에요. 18일 동안 했어요. 시편을 3편 혹은 4편씩 읽는데요. 같이 읽는 사람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보다 짧네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3편, 시편 4편 읽는 게 하루에 5분이에요. 하루에 5분이에요. 24시간 중에 딱 5분이에요. 생각보다 짧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하루에 큰 도움이 돼요. 내가 그 5분을 성경을 봤다라는 것 때문에, 그 성경 앞에 내 삶을 한번 비춰봤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하루에 한 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루는 좀 다른 거예요. 매일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단 5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때로는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전진하세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죠. 일단은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매일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